편히 쉬도록 여기 주님의 숲에. 옆 사람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만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사람들이 가끔씩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기독교가 예전에 비해서 수가 전에 비해서 줄었다. 근데 정말 줄었을까요? 어떤 사람이 저희가 속해 있는 강남을 조사했더니 강남은 수가 늘었대요. 이유는 모르겠지만 아마 이쪽에 이제 학군들 때문에 사람들이 몰릴 수도 있고, 이쪽에 사람들이 또 다른 지역 사람보다 전도를 열심히 해서 이 지역 사람들도 예수님을 많이 맺게 되는 경우도 있게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 주변에 이렇게 아이들을 물어보면 한 3명 지나가면 거의 2명 다녀요. 이 동네 참 많이 다녀요. 그리고 이 동네는 교회를 안 다니면 아이들이 너는 교회도 안 다녔냐? 이렇게 이제 말할 정도로 많이 다니는 지역에 저희가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제 전 세계적으로 보면 유럽의 교회들이 많이 줄었거든요. 또 미국도 이제 예전만큼 하지 못해서 준다 생각할지 모르는데, 그것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수치입니다. 하나님께서 볼 때는 하나님 믿었던 사람이 안 믿을 수가 있나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줄 수는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 안 믿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교리에 보면 성도의 견인이라는 게 있어요. 한 번 믿은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끝까지 데리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다가 목사님 뭐 다른 곳에서 가는 사람들이 있던 데 있긴 있겠죠. 그런 사람들은 애초부터 하나님을 안 믿었던 사람들이지, 믿던 사람이 이렇게 믿는 척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 볼 때 하나님 나라는 확장될 수밖에 없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변에 사람들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이 복음 전도를 씨 뿌리는 비유로 설명하는데요. 성경은 비유라고 하는 말 할 때 비유의 뜻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하늘나라의 뜻을 담은 세상 이야기. 이게 비유입니다. 하늘나라의 뜻을 담았는데 세상의 이야기로 설명한 것이죠. 어떤 예화 같아요, 예화. 너무 그 얘기가 어려우니까 그것을 세상에 우리가 보는 것으로 쉽게 설명한 것이 바로 비유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천국의 이야기를 비유로서만이 설명을 하셨어요. 농부가 씨를 뿌렸어요. 씨를 뿌렸는데 씨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 씨와 함께 뭐가 자랐다고요? 성경의 표현대로 가라지가 같이 자랐어요. 그런데 이 가라지는 언제 뿌려진 것이냐? 28절에 한번 볼까요? 28절 읽어봅니다. 시작. 주인에게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여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다. 누가 뿌렸어요? 원수가 뿌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일을 하면 우리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또 누가 일을 해요? 사탄이 일을 해요. 그래서 일하는 교회는 늘 무슨 역사가 있어요? 사탄의 역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을 안 하면 사탄의 역사는 물론 없는 건 아니겠지만 일을 할 때보다 좀 덜 하겠죠. 씨를 뿌리니까 그곳에 가라지를 뿌리고 갔다는 거예요. 요즘에도 이제 보면은 그 주부들이 이제 과일 가게에 가서 과일을 사오면, 여러분 과일만 올까요? 과일을 따라오는 또 다른 것들이 있을까요? 분명히 과일만 사서 냉장고 넣어놨는데 냉장고를 꺼내보니까 뭐가 한 마리 날아다녀요. 뭘까요? 초파리 같은 게 날아. 여러분 돈 주고 살 때 초파리도 같이 샀나요? 어때요? 우리는 초파리를 산 적이 없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내가 사온 봉지에 분명히 없었어요. 생겼잖아요. 그럼 어떻게 생기는 것인가? 이 벌레들은 사람보다 더 지혜로워요. 사람이 지혜로운 것 같죠? 과일에다가 벌레들이 알을 까놓는 거예요. 그러면 냉장고 안에서는 시원하니까 별로 이 일을 안 해. 물론 냉장고 안에서도 뭐 일하는 벌레도 있긴 있어요. 근데 벌레가 일하기 가장 좋은 환경은 이 과일이 밖으로 나왔을 때 거기서 애벌레가 생기고 초파리 같은 게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한번 TV를 봤더니 벌레들이 얼만큼 지혜로우냐면 이미 과일나무에 꽃이 필 때 그 꽃에다가 알을 까놔요. 그럼 꽃이 어떻게 될까요? 꽃이 피면서 그 꽃은 뭐가 되죠? 과일꽃이면 과일이 되기 때문에 그 꽃 속으로 과일이 알이 그대로 들어가요. 그래서 과일이 자라는 동안 이 벌레는 그 안에서 자라요. 그 과일 자체가 이 벌레가 자랄 수 있는 과일 창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일을 따보면 벌레 먹은 과일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벌레들이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잘 모르니까 이것이 혼자 생기라고 절대 그럴 리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절대 생기지 말아야 할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일이 왜 생겼을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눈으로 보지 못하는 무언가 영적 작용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과학만 믿고 보이는 것만 믿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보이는 신앙으로만 살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 것도 부족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과일을 드시면서 그 안에 이 벌레가 생기고 뭐 파리 같은 게 나가면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 뭔가 벌레들도 일하는데 영적인 것은 얼마나 영향이 크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볼 때 그냥 육체적인 거로만 보지 마시고 영적인 원리를 가지고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게 단순하게 생각해요. 단순하게.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이고 우리가 할 일이 어떤 것인가를 생각해 보자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씨 뿌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원수들도 일을 한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냐면 우리가 잠잘 때, 우리가 쉴 때 그들은 일을 하고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밀폐된 공간이 있어요. 여러분 그 집에 가보면 참깨 같은 것은 어디다 담아놓죠? 병 같은 데 담아놓죠. 그럼 벌레가 참깨를 담을 때 벌레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그죠? 근데 병에다 이렇게 밀폐해서 담아놓잖아요. 그럼 언제 들어갔을까? 그 안에 벌레가. 네? 언제 들어갔어요? 밀폐된 공간인데. 그렇죠, 처음부터 있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어요. 근데 그런 원리를 가지고 우리가 아무리 완벽하고 잘해도 뭔가 그 틈 안에는 들어갈 수 있는 뭐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는 우리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도 일하는 그런 공간으로 우리는 이해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정지된 공간이 아니라 생명체의 공간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정지된 공간이 아니라 생명체의 공간이다. 생명체는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확장되게 되는 게 생명체. 그래서 씨 같은 걸 심으면 그 씨는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땅을 뚫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씨는 그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생명의 복음도 그 안에 생명의 역사이기 때문에 움직인다. 생명이 있는 것은 살아 움직이고 역사하게 되어 있고 자라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생명의 역사가 자랄 때 가라지도 같이 자라는데 이 가라지는 굉장히 흡수력이 강하다는 거죠. 여러분 밭에도 그렇고 화분에도 그렇습니다. 뭘 심어 놓으면 씨가 잘 자랍니까? 씨 외에 옆에 풀이 더 잘 자랍니까? 풀이 훨씬 잘 자라. 이 그
가라지가 아니라 그 곡식 외에 뿌리 급수력이 훨씬 더 강합니다. 그래서 이 옆에서 있는 그 잡초를 뽑아주지 않으면 원래 심었던 그 씨가 제대로 자라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씨가 자라는데 많은 장애물이 있다는 거예요. 아이들을 키워보신 어른들은 아시겠지만 아이들이 이렇게 자라면서 애들이 넘어야 될 장애물이 얼마나 많아요. 위험한 일이 많고 애들이 자라면서 이 커가면서 만나는 어려움이 얼마나 많아요. 어릴 때는 아이들이 참 병 때문에 힘들고 그렇잖아요. 병원에 여러분들 그 아이들 여러 번 데리고 가기도 하고 자라서 학교에 가면 다 좋은 애들 알았더니 그 안에서 또 문제가 생기고 그렇죠. 또 그 안에서 또 경쟁이 생기고 그 안에 많은 문제들이 생기고 사회에 나가도 많은 어려움이 생기는 것이 바로 자녀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라 늘 어려우면 공존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믿음은 뭐냐면 어려움과 함께 핍박과 함께 믿음이 강해지고 성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믿음의 평안은 뭐냐면 아무 어떤 전쟁이 없는 평안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하늘의 평안을 약속하고 있어요. 근데 이로부터 오는 하늘의 평안은 전쟁이 없이 어려움이 없이 오는 평안이 아니라 전쟁과 어려움 속에서 승리하고 얻는 평안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 어려움도 없이 전쟁도 없이 내가 싸움도 없이 그런 평안을 누리길 바랍니다. 이런 그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영적 전쟁을 하진 않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만 달라고 기도해요. 그건 옳지 않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할 때도 많은 어려움과 그런 아픔을 통해서 우리가 오는 참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요. 바울 사도도 그 복음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원수가 일할 때 원수의 문제를 찾아내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영적 전쟁에서는 승리의 평안들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천국은 성장해 가는데 어떻게 성장해 가느냐? 작은 씨로부터 성장한다. 여러분 겨자씨를 보신 분 계세요? 겨자씨. 전에 한국에 소개됐던 그 아주 조그만 씨는 겨자씨가 아니에요. 진짜 겨자씨는 배추씨만 해요. 작은 배추씨. 제가 그 배추씨를, 겨자씨를 후배가 이스라엘에 가져왔길래 그 씨를 화분에 심었더니 겨자 자라더라고요. 햇빛이 좀 부족했기 때문에 튼튼하게 자란 건 아니지만 잎사귀를 따먹어 보니까 그 겨자 그 향이 나요. 근데 이 나무는 일반 풀과 달리 좀 보통 풀보다는 좀 키가 좀 높게 자라서 새들이 앉을 정도로 자라는 그런 식물이에요. 근데 우리는 심어보니까 이게 빨리 자라지를 않아요. 근데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여러분, 자 우리 교회가 이곳에 와서 이제 한 6년째 접어들었는데 빨리 성장 안 한다고 여러분 기다리지 못하는 그런 신앙 되지 않기 바랍니다. 사실 더 붕하고 싶은 거는 누굴까요? 누가 제일 이 교회가 붕했으면 좋아할까요? 하나님도 좋고 그 다음 사람 중에. 그렇죠. 저도 빨리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게 빨리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식물이 빨리 안 자란다고 잡아 뽑으면 제대로 자랄까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굉장히 조급증이 심하잖아요. 차를 자동차 끌고 가다가 앞차가 조금만 신호등 늦으면 어떻게 해요? 막 빵빵거리고 저도 그래요. 저도. 뭐 하나 그러면서 한마디 꼭 하고 그런 뿐만 아니라 우리는 참고 기다리는 걸 참 못해요. 그런가 하면 음식 시켜서 요즘에 그 배달 시켰을 때 빨리 안 오면 어떡하나요? 전화하고. 근데 그 여러분 그 배달을 하는 집에 가서 보면 그분들 진짜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 가서 일을 해보셔야 돼요. 자꾸 시켜 드셔만 분들은 그런 곳에 가서 알바도 한번 해보시고 정말 그것이 얼마나 힘든가를 아시는 분들은 그렇게 재촉을 들어다니죠. 물론 저희도 시켰더니 잊어버려가지고 1시간 후에 전화했더니 다시 기록하더라고요. 그럼 너무 바쁘니까. 그러니까 그럴 때도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갖긴 해야 돼요. 아, 이 사람들이 정말 바빠서 이렇게 했구나. 장사하는 사람들이 뭐 일부러 잊어버리려고 했던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 우리가 좀 이해하고 믿는 사람들은 좀 연말에 좀 그 조급증을 조금 이제 우리가 좀 이렇게 좀 더
좀 우리 마음을 늦추는 그런 마음으로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참고요. 자, 그 매미는 물론 매미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우리가 그 많이 만나는 매미는 한 번 울기 위해서 땅속에서 7년을 기다린대요. 그래서 한참 울고 가는 거예요. 오랫동안 기다리는 거잖아요. 여러분 노래 한 곡 하려고 7년을 기다린다 쉽지 않잖아요. 물론 한철이긴 하지만 그런가 하면 모소라고 하는 대나무는 한 번 이렇게 씨를 뿌리면 대나무는 1년에 평생 한 번 꽃을 핀다 그러잖아요. 그 씨를 갖다 이렇게 뿌리면 4년 동안은 아무 흔적이 없대요. 조금만 싹이 나긴 한데 근데 4년 동안 아무런 흔적이 없다가 5년째 되는 해에 2달 동안 15m가 자란대요. 2달 동안. 2달 동안 15m가. 그러니까 4년 동안 아무런 흔적이 없다가 5년째가 되면 2달 만에 로켓가 솟아오르는 것처럼 15m가 자라요. 다 자라버리는 거죠. 그런데 그 대나무 뿌리를 보면 이 뻗어나간 뿌리가 반경이 굉장히 넓대요. 그러니까 그동안 4년 동안 이 땅 위로 자라는 것이 아니라 땅 밑에서 뿌리가 계속 퍼진 거죠. 그래서 5년째가 되면 그것이 쭉 올라오듯이 그런 어떤 대나무를 보면서도 어떤 깊은 준비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자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노력도 마찬가지예요. 적은 것이지만 때가 되면 자란다는 거예요. 자, 32절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32절 시작.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 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 나라의 영적 비밀들은 적지만 생명력 있게 자란다. 그런가 하면 이 하나님 나라는 퍼져나간다는 거예요. 어떻게 퍼져나가느냐? 33절이죠. 3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뒤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로 새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불리한 그릇과 같으니라. 아멘. 이것은 천국의 원리는 내면적인 피와 평면적인 확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지만 그 내면에서는 일을 하는 거죠. 여러분 땅이 멈춰 있는 것 같지만 땅 속에서는 많은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렇죠? 땅 안에는 많은 일이 있어요. 그런 거면 이 바다도 마찬가지. 바다가 잔잔한 것 같지만 바다 속에서는 엄청난 고기들이 그 안에서 자라고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잘 안 보인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로 고요한 것 같지만 그 안에서 일이 있다. 교회는 많은 일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세상을 파고드는 누를과 같은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전도해 보면 사람들이 그래요. 왜 우리가 외래 종교를 믿어야 되냐고. 기독교를 외래 종교라 그러잖아요. 그럼 성도 여러분, 불교는 토종 종교입니까? 제 집 근처가 법성포입니다. 법성이 불교가 들어온 법성, 가장 먼저 불교가 들어온 그 도래지입니다. 다 불교도 일반 겁니까? 천도교, 환, 다 그 중국말입니다. 다 외국에서 들어왔어요. 2단 몇 개만 한국에서 생겼어요. 근데 사람들이 모르니까 우리가 왜 종교를 그럼 물어보세요. 믿는 종교가 뭐냐고. 모르면 다 외래 종교지 우리나라에서 생긴 종교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기독교를 우리가 택했고 또 교회는 겉으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당이 크고 수가 몇 명 모이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초대교회에 그렇게 많은 수가 모였지만 지금 흔적이 없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퍼져가는 하나님 나라. 근데 하나님 나라는 그러면 누가 전파해야 되느냐? 무슬림들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할까요? 아니면 우상 종교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할까요? 힌두교를 가진 사람들이 전파해야 될까요?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이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전도는 어떤 슬로건이 아니에요. 믿음을 가진 사람이 뜨거운 말을 가지고 전해야 되고요. 기독교는 숫자가 아니라 질이에요. 질. 생명의 질이고요. 표면이 아니라 내용인 것입니다. 그의 어떤 숫자나 키가 아니라 생명력 있는 씨앗으로 나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들어가면 기독교 생명력은 다 부풀게 만드는, 그래서 제자는 제자를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지역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해서 보내셨다는 거예요. 최근에는 패스트푸드를 하도 많이 먹다 보니까 여러분 그 음식점에 가서 빨리 나오는 음식들이 있잖아요. 그게 아니니까 다시 이제 슬로우 푸드로 바뀌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장된 음식, 오래 시간이 걸린 음식이 좋다, 다시 이걸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오늘도 확장되고 있는데요.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은 어떤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확장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도 많은 문제가 있었어요. 전도하다 보니까 그들 안에 어떤 지역의 문제, 또 어떤 계파의 문제, 당파의 문제, 또 불순종의 문제,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하나님 나라는 점점 퍼졌다는 것은 앞으로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퍼져갈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퍼져갈 때 스데반 집사의 이 거룩한 죽음도 있어요. 그럴수록 기독교는 더 퍼져나가. 또 기독교로 인해서 바울이 일어나서 3차 전도 여행을 하고, 유대 기독교는 온 세계 기독교로 퍼졌던 것입니다. 지금도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나라가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집사님 기도하듯이 우리나라는 빨리 어떤 지도자를 새롭게 이제 세워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이 모든 힘을 앞에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국가 하나가 회복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더 큰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시 이 복음의 피치를 들어야 됩니다. 저는 어저께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추운 날에도 뭔가 더 좋은 일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 그러나 우리는 더 멀리, 더 크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되고, 지금 우리 젊은이들이 들어야 될 정말 깃발, 하나님 나라의 깃발인 것을 저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해야 될 일은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는 통일로 해야 되고, 또 앞으로 이 대한민국을 통해서 온 세계 만방에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시기를 다시 복음의 시기로, 말씀의 시기로 붙잡아서 이 뜨거운 복음의 사람들의 열정을 다시 이 하나님 나라의 이런 그 마음으로 바꾸어줘서 어떻게 우리가 이 나라의 뜨거운 이 열정과 사람들의 이 하나된 마음을, 복음을 가지고 온 세계를 향해 나갈 것인가, 이걸 바라보고, 오늘 성경은 이 복음은요 겨자씨와 같이 적지만 그 씨가 들어가면 자라서 새들이 깃들 정도로 성장할 뿐만 아니라 누룩처럼 부풀어서 그 안에 모든 것은 다 부풀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는 확장성의 놀라운 역할을 감당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적은 복음이 내가 가는 곳마다 뿌려지고 퍼져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그런 복으로 저 우리 성도들이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어 왔습니다. 겨자씨와 같고 누룩처럼 이것은 퍼진다는 사실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력이 있는 것은 멈출 수가 없습니다. 움직일 수밖에 없고, 움직일 때마다 영적인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주님, 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우리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겨자씨가 되고 누룩이 되어서 퍼져가고 확장되는 그런 도구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나라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우리나라의 하나된 마음, 뭔가를 잘 하자고 하는 이 뜨거운 마음들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으로 연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 만방을 향해서, 온 세계를 향해서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우시고,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서 특별히 젊은이들이 먼저 믿은 우리가 깨어서 이 일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